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으로 세례를 베풀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목적이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게 아니고요, 두루두루 각처를 찾아다니시면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여기서는 마태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관원이었죠. 세관원이었는데 그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태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죠.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세리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세리였으니까 세리들이 많이 왔겠죠. 그리고 또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얘기를 듣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때문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야 뭐 내가 의인이다, 나는 죄 안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죄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들과 함께 자리하지 않았고 같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판단을 한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을 해야 옳은 거죠. 그러나 일단 그걸 좀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 때문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잉태하실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잉태되기 전부터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죄인이냐,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라고 할 때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을 말하죠.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뭡니까? 싹슨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 중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나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 거예요. 9절 10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럼 바리새인들 유대인이잖아요. 그러죠? 이제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나눌 때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헬라인은 안 믿는 이방인, 이런 의도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요. 이들이 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10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며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구약에 나오는 욥.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순전하고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욥이 뭐 합니까?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회개하죠. 회개. 예, 회개.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죠.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얘기는 죄를 지었다는 얘기고, 죄인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자꾸 정죄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예, 똑같이 나도 죄인이다. 예, 그래서 죄가 보이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저 사람의 눈에 죄가 보인다 그러면 나도 내 눈에 들보가 있다. 나는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꾸만 내게 어떤 죄가 있는가 그리고 자꾸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깨끗한 심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 집에 가신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구원의 목적을 그대로 이제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세리가 죄인이고 또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연약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시시때때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사람 가운데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는 없죠. 그 사람을 위해서는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최초로 해야 될 것이 내 죄의 자백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한 그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다는 뜻이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을 용서하러 왔다. 그런데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용서하시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죄 용서를 받으려면 죄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의 자백.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도 어때요? 나 죄 안 지었다고 잡아떼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내 인정을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개관천선하겠다고 그럼 형량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심각해요. 죄 없다고 하면 진짜 심각합니다. 이따 그거 볼게요. 자, 반드시 용서를 받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된다? 죄의 자백이 전제해야 된다. 이 자백을 우리는 다른 말로 회개라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전한 게 있어요. 뭘 전파했을까요?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걸 전파했습니다. 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름이 요한인데 세례를 베푸는 자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 또 이제 어떤 분은 침례를 베푸는 자다 해서 침례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뭘 전파했냐 했더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뭘 받게 하는요?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죄 사함 받으려면 뭐 해라? 회개해라. 이걸 전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뭐 했대요? 자기 죄를 자복했다. 자복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복창했다는 얘기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토해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죄를.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6월 8일 성령 강림절 때 뭡니까? 세례 침례식을 하게 될 건데 다음 주일에는 그 뭡니까? 후보자 교육을 하고 6월 8일에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구역장님들한테 신청해서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다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죄를 자복했어. 회개. 그리고 세례를 받더라는 거죠. 왜 회개가 중요하냐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죄가 용서되어야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가 용서되어야 없는 것처럼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데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죄 때문에 죄의 싹스로 형벌을 받게 되는 그게 지옥 형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 지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다. 용서받는데 어떻게 해야 용서받아요? 회개해야, 죄를 자복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구원파가 있어요. 구원파, 은혜교회라고 하는 구원파가 있는데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거기는 회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은 믿음 없다는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다음 말씀, 이 말씀을 만약에 안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못 하죠. 자, 요한일서입니다. 1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죄 없다고 하면은 나는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다. 내가 죄 없다고 하는 것,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죄를 자복해야 되죠. 죄 있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죄가 없다 또는 회개 안 해도 된다,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불손하는 거고, 이제 9절만 한번 읽어요. 9절. 반드시 죄는 자백해야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입니까? 자백하면입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죠. 자백하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내 안에 진리가 없다,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에 딱 시작하시는데 시작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회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시작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첫 마디가 회개하라요. 얼마나 중요하면 회개하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도 뭐 했을까? 회개하라고 전파했죠.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주인공이신 예수님도 회개하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반드시 내가 내 입으로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죄는 숨기는 게 아닙니다. 죄를 숨기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그때 용서해 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 만찬이라고 그러죠. 만찬을 하시고 허리에 뭐예요? 수건을 탁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뭘 씻었어요? 발을 씻었어요. 그걸 우리는 세족식이라 얘기하는데
발을 씻는데 제자들 발을 쭉 씻어가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여 절대 제 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황송한 마음에 그랬겠죠. 예,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그죠? 제가 선생님 발을 씻어드려야 되죠.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다 씻어주세요. 참 베드로 대단해요. 예,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입니다.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 받았다니, 중생했다, 거듭났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번 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뭘 씻어야 돼? 발은 날마다 씻어야 돼. 발은 날마다 씻는다는 얘기는 내가 목욕한 이후에 더러워지잖아. 그러면 그때는 발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세례 받은 이후에 또 죄를 짓잖아요. 그때 생각으로도 짓고 마음으로 짓고 입으로도 짓고 손으로도 짓고 눈으로도 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 그때 회개해라. 그게 바로 발 씻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회개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런 걸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에 남아 있는 형과 같은 동생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해외에서 다 그걸 다 진탕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거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베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아들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죽었다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기뻐하고 날 이거를 본 형이 어때요? 나한테는 양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동생을 그렇게 맞아주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형 얘기는 누구 얘기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 이 사람들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들을 반가에 맞아 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오게 되면 기뻐해야 돼요. 아버지가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줘요.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주고 섬겨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본체 많지하고 왔나보다 가나보다 먹나보다 마나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그 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기뻐한지 몰라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아까 마태 집에서 똑같죠? 마태 집에서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다. 그래서 비방했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했대요?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서도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그 다음 구절 쭉쭉쭉쭉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뭡니까? 돌아와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하죠.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또 한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그 여인,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예물, 그 결혼 선물로 받는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관습이. 그런데 그 남편한테 받았던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래 등불을 켜고 밤새 찾았어. 그걸 찾으니까 뭐예요? 너무 기뻐하는.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둘째 아들 아까 얘기했죠. 집 나갔다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렇게 반가워 잔치를 베풀어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죄인 되어서 그대로 살면 지옥 가야 돼. 근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는 사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냐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 때문에도 그랬고 얼마나 기뻐했겠냐. 유권사님처럼 아멘을 저렇게 잘하는데 얼마나 기뻐했겠냐고. 앉아서. 저 뒤에는 안 해. 여기서만 하고. 조권사님도 아멘 했어요. 안 들리고. 하여튼 감사해요. 자,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7절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99사람 천국 갈 사람들, 의인들. 그 사람들 기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 지옥 갈 영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99명보다 더 기뻐한다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절도 봐요. 10절도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된다면 너희가 전도했던 그들이 너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거다.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세요. 새로운 사람도 전도하지만 또 떠났던 사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이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누구 자식이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고 지도층입니다. 그런데 누구 자녀라고요? 독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녀랍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했다는 뱀 자식, 독사의 자식은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고 100% 지옥 간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다. 그러면 뭘 피할 수 없다? 임박한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게로 와가지고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얘기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보니까 이들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자식들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 한번,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얘기는 내 속으로 그렇다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맘만 먹으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이 돌들은 비유입니다. 돌이 아브라함 자손 못 되죠.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야, 지옥 갈 백성들이야,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들을 얼마든지 아브라함 자손 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마라. 그럼 뭡니까? 10절 봐요. 10절.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 불 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거다. 불구덩이는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하는 거.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8절 봐요.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들은 줄 아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반드시 회개하고 거기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주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희도 찍혀버리던지온다.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개를 왜 해야 되느냐? 회개했다면 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거는 뭐와 관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과 관계가 있다. 천국, 지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입니다. 잘 아는 말씀. 3장 8절부터 10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10절은 좀 이따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아무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멸망치 않게 한다는 얘기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참으신다는 얘기잖아요. 멸망하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고 멸망치 않게 한다는 얘기는 천국 가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건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야.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뭐냐? 그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멘.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은 도적같이 마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한 사람도 회개 안 한 사람이 없을 때까지를 말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은 정말 다 회개해서 천국 가야 되지만 멸망당하면 안 되지만 지옥 가면 안 되지만 그들 가운데 다 회개하기 전에도 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 아직 못했는데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다. 그러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임할 때도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때와 예수님 재림 때와 딱 다른 것은 뭡니까? 그때는 물로 심판했고 예수님 재림 때는 불로 심판한다. 물과 불이 다를 뿐 심판은 똑같이 있다는 얘기. 그죠? 근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아 때 8식구 외에는 전부 멸망받았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거든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의도 전파했어요. 복음도 전했어요. 그런데 뭐 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입니다.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때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의미가, 심판의 의미가 얼마나 중차대하다. 이거는 생명이다, 생명. 그럼에도 그거를 간과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정신을 쏟았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내가 임할 때도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참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보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참으셨대요. 오래 참으셨대요.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셨대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요. 얼마나 기다렸냐? 최소한 90년 기다린 거예요. 방주 지을 동안 홍수 내릴 때까지 최소한 90년. 어떤 분은 120년이라고 그러는데 계산해 보면 한 9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걸 오래 기다렸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계속 기다려준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뭐 했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만 정신 쏟았다. 결과는 뭡니까? 심판 받았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거울이다. 너희는 저렇게 하지 마라. 노아 때의 그 인간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실 때 돌아와 회개해. 그리고 순종해. 그러면 내가 있는 천국에 너희들이 영원토록 같이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잘 새겨지시길 바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잘못을 했다면 하나님 내가 모르는 그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